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 사도행전 26장 22절 23절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가운데 빛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영국의 역사 철학자 토인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주장이나 진리는 한 세기를 넘지 못하고 사라지지만 성령의 진리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더욱 새로워져 인간에게 소망을 주는 불변의 참 진리라고 피력한 바 있습니다. 이 진리 중에는 핵심은 당연히 부활입니다. 첫 번째 부활의 주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이루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예수님께 친히 말씀하시기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복음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선행을 베풀면 사는 성도는 주님의 은혜로 영생의 부활로 심판대 앞에 설 것이지만 불신자는 악행을 일삼다가 영벌의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인생이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나 불신자 모두 영혼은 부활하여 심판대 앞에 선행한 자나 악행한 자가 각각 이 땅에 심은 대로 생명에 기록된 사실을 근거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이 땅에 두고 온 육신들은 주님의 재림 때 온전한 구원을 얻고 육신도 부활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에는 영적인 부활이 먼저 이루어지고 주님 재림하시는 날 육신의 부활이 뒤따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사람이 죽고 그 후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의 부활을 크게 두 가지, 작게는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적 존재로 지원받은 신자들의 부활은 영적 부활과 육적 부활이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 부활은 골로새서 2장 12절의 기록을 쳐다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었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킨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들의 사후에 하나님과 단절됐던 관계가 회복되어 그 심령이 기쁨을 누리는 영혼의 영적 회복이 그것이고, 둘째 육적 부활은 로마서 8장 2절에서 기록하기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고 하였고,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에서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이 썩은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을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하실 때 죽었던 몸의 영생의 부활을 몸으로 부활하는 것을 말한다고 로마서 8장 2절 고린도전서 15장 41절 40절에 밝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부활은 하나님의 백보좌 심판으로서 사후의 모든 인간이 펼쳐진 천상 생명책에 기록된 행실대로 마지막 심판을 받기 위해 사후 부활을 의미한다. 계시록 20장 1절로 15절에 밝히 또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영벌의 지옥행의 심판을 면하고 영생천국의 복락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있었습니다. 성도의 부활을 보증하기 위해서라 하였습니다. 성도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과연 그런지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빛의 은혜 받고 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저처럼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시라고 했습니다. 시편 16편 10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이는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면 주의 거룩한 자로 섞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하였으며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는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라고 마태복음 20장 19절, 누가복음 24장 46절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시편 16편 10절에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정할 때 사도행전 2장 31절과 13장 35절에서 베드로의 바울에 의해 인용되어졌습니다. 핵심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빌려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있을 성도의 부활로 완전한 성취를 볼 것인데 온전한 구원은 바로 이때의 구원을 가리킵니다. 이 같은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던 것입니다. 본전에 사용되는 은부는 무덤 또는 죽음을 가리킵니다. 또 본문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는 기록하기를 이때로부터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이 뜻은 이때부터 공개적으로 당하실 순환을 최초로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공개적인 순환의 예고라 하는 것은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 여러 차례 순환을 암시한 발언과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미가서 9장 15절과 10장 38절 12장 4절에 또 기록됐으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순환 예고를 필두로 해서 몇 차례 더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3절, 20장 17절, 19절, 26장 1절, 2절이 그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이때는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에게 주님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고 신앙 고백을 했던 데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비로소 공개적으로 순환을 예고하신 것은 바른 신앙을 소유한 자만이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까닭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환 예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일대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을 시사합니다. 여기서 순환이는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자원하여 성취하려 오시기 때문에 고난이 아니라 순환이라고 합니다. 또 본절에서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란 예수님 자신에게 순환을 가져다 줌을 주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셨는데 이런 다름 아닌 유대의 종교 지도자의 집합체인 사내들인 공회의 서구성원들이기도 합니다. 또한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라고 밝히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그리스도 사역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는 화려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고 그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그들의 죄를 대수하시려고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만을 위해 예수님께서 오신 최종 목적 날이십니다. 죄인들을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부활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만일 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며 기독교가 존재할 수도 없다고 하겠습니다.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의 명예나 권세나 위대하신 능력을 나타내려 오신 것이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죄인들을 위해 속죄의 십자가를 지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영생으로 인도하시고자 하고 이 땅에 오셨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런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셨으며 이를 알고 주님의 뜻을 성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감사와 찬양을 새무트로 올려드리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부활을 보증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 23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들 앞에 증거하는 것은 선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순환을 받으실 것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 이방인들에게 받은 빛을 선전하려 함이라 하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신실하게 믿은 교수님이 한 분 계셨다고 합니다. 이 교수는 강의실에 들어갈 때마다 항상 짧게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소개를 하곤 했습니다. 많은 학생들 중에 유독 한 학생이 많은 그것을 노골적으로 싫어 이야기가 시작된 밖으로 나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실에 들어온 이 교수는 나사렛의 부활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로 그때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문제의 학생이 벌떡 일어나서 물었습니다.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냥 나오라 하지 않고 일부러 이름을 붙여서 부르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과 나사렛이 가족들의 사람을 속이기 위해 서로 짜고 죽자 아는 나사렛을 무덤에 넣어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나사로야 부르면 나오라고 암호를 짰던 거고요. 교수님이 말한 것은 속임수일 뿐입니다. 거침없이 말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도 기가 막힌 교수님은 잠시 그 학생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분명히 잘 듣게나 학생, 예수님이 나사로 이름을 특별히 부르신 이유는 나사로만 살리기 원하기 때문이네. 만약 나오라고만 외쳤다면 어찌 되었겠나? 그 거처 무덤 속의 시체들이 모두 걸어 나왔을 것이 아니겠는가? 이 말에 모든 학생들은 환호성을 질렀지만 그 학생은 아무 말도 없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바로 성경 본문에서도 바울 사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전가하였지만 아그리파 왕과 많은 유대인들이 믿지 못하였으며 마치 어리석은 예와 수의 학생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의 소망을 확실히 믿고 계시는지요? 사도행전 6장 24절의 기록에 의하면 바울의 증거를 듣고 있던 로마의 총독 베스토가 바울을 향해 미쳤다고 오해를 받을 만큼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런 확신에 찬 신념으로 한 영혼이 이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8절에서는 당신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심을 어찌 못 믿을 것으로 아십니까? 라고 반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죄수의 신분인 자신의 결백을 변명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본문 23절에서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으실 것,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빛을 선전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으실 것이라는 의미는 구약 성경에서 예언됐고 신약시대에 성취된 그리스도의 초림이 사실을 구체로 밝힌 사도 바울의 증거를 말합니다. 그러나 옛 다윗 왕국을 재현할 정적 메시아만을 기다리는 유대인들이나 당시 헬라인들에게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말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20절 25절 밝혀 있습니다. 고난받을 메시아라니 어불성설이여 더군다나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빛을 선전하시다니 이해가 전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절을 통해 바울이 행한 변론의 핵심은 기독교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졌으며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동등하게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전파되었다는 요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자신의 경험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니 이루시기를 듣고 본 대로 증거하였을 따름입니다. 이런 오순절 때부터 시작된 베드로의 전파 내용 사도행전 2장 14절 3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모든 사도들의 전도 이르기까지 일관된 내용이며 바울 서신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누가복음 24장 20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 인류의 생명의 빛이라고 누가복음 26장 13절에서 소망이신 것을 전파의 핵심 내용으로 바울은 증거를 했습니다. 이것도 성도의 부활을 보증하기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영광이나 권세나 위대한 능력을 잘 하시려고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한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참 사랑의 실천을 위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죽이시기까지 참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저 천성 하나님 보좌 앞에서까지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믿음으로 성령한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셨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로 17절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하는 것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정언으로 발견되리는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달리셨다고 증거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는 다시 사는 것이 없을 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증거했습니다. 부활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면 첫째는 부활을 부인하거나 둘째는 부활을 의심하거나 셋째는 부활을 소망합니다. 이 세 가지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이들 부류 중에서 부활을 부인하는 자는 불신자들입니다. 부활을 의심하는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이거나 확신이 없는 기회주의자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가진 믿음이 확실한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하였습니다. 듣고 본 말을 진실만을 증거를 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선교도 헛되고 믿음도 헛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전도자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짓을 증거한 것이 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믿음 안에서 죽은 자는 멸망할 것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로 18절에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기를 망령되어 헛된 말을 버리고 저희는 경건치 않음에 점점 나아가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질 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오가 빌려내오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사람이 믿음을 무너뜨렸느니라고 하였으니 후메네와 빌로데가 부활이 지나 투정하다가 마침내 독한 창질에 썩어져가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진실되게 믿는 사람 부활의 교리를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로 드려진 그리스도의 사건의 역사적인 사실인 것처럼 이를 믿는 성도들 뒤따른 열매로 장차 확실하게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말이 아닙니다. 참 사람이시며 참 신인 양성을 가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회를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신 것에서 증거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와 같이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이러한 성경의 사실들을 통해 부활을 증거하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를 알고 마지막 날 부활하기 위해 늘 깨어있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지었을지라도 곧 회개하여 사죄 은총을 받고 정결함을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이룰 부활의 날을 맞이하기까지 복음을 위해 고난도 자처해야 합니다. 현재의 고난 장차에 있을 영생의 복락을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아시고 끝날까지 인내하여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두의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상고해 나가는 가운데 비추한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의 목적은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 목적은 성도들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 목적은 천국 소망을 주기 위함이셨습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마십시다. 우리 실상과 대 실천하고 적용하여 풍성한 결실을 거둬야 합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의 뒤를 따라 부활의 소망을 성취하여 영생 본안 누르신 데까지 인내를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165장을 올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님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곳은 비어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님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어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님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